우리 감동적인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대언해 주신 우리 정 형제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금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 풍성한 또 오곡백과로 이 민족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이 기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께서 고향을 찾아가시고 또 우리 많은 학생들도 지금 양생활관에서 거의 다 집에 가고 거의 현재 없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잘 이동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렇게 명절이지만은 이 몸이 불편하셔서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여러 사정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치유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연구 네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 오늘 이렇게 추석 날이 참 이 쾌청하고 또 아마 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맑아서 저녁에 이 보름달을 볼 수 있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보름달이 아마 예배 끝나고 나가면 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이 추수 이 많은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또 하나님께 빌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 말씀은 느헤미야 3장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 느헤미야 3장은 마치 그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 이야기처럼 매우 단조로운 이 본문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매우 단조로운 본문입니다. 총 32절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32절의 내용 가운데 7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아무개는 뭘 했고 아무개는 뭘 했고 이런 이야기를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렇게 겉으로만 그저 보면은 이게 별 뭔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앞서 공부한 대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 재건 역사를 성취할 수 있었는지 그 성경적인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한 세 가지만 그 세 가지 원리만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협력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협력의 원리. 느헤미야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을 모두 예루살렘 성 재건에 협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모두가 다 이 성 재건 역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우리 3장에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죠. 여기 보면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직자나 일반 시민이나 또 여자나 남자나 또 어린아이나 어른들 모두가 다 여기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 재건에 다 참여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이 하나의 사례죠. 성 재건을 힘 있는 몇 사람들만 다 이렇게 참여해서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방금 우리 읽은 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솔선수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먼 곳에서 와서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왔고, 드고아에서 왔고, 기브온에서 왔고, 미스바에서 왔고, 또 한운과 사노아에서 왔고, 베타게림에서 왔고, 벳술 또 그일라 등 이런 8군데 주민들이 다 와서 성 쌓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8지역의 사람들을 다 여기 언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리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한 15마일에서 한 20마일 떨어진 곳에 이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예루살렘 성과 직접 관련 없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도 다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와서 동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통치자들도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협력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절반을 통치하고 있던 여기 르바야라고 하는 사람도 참여했고, 또 다른 반쪽을 다스리던 살룸이라는 사람은 자기 딸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이 성 쌓는 일에 동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원리, 협력의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협력하는 이 마음, 이것은 우리 이 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도 왔냐면은 이 막 일꾼들도 막노동자들도 참여했고, 또 문지기도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살랍이라는 사람의 6째 아들 한우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와서 협력했습니다. 이것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5 형제들은 참여 안 했다는 뜻이죠. 6번째 아들이 참여했다. 또 금장색, 향품 장사, 그 외의 다른 상인들도 자기의 이윤을 포기하고 이 성 쌓는 일에 협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주 그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3장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15종류의 직업이 언급되어 있고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두께 1m로 높이는 5m로 한 4마일 정도 둘러는 매우 큰 작업이었습니다. 그 큰 성 재건 사업을 이 느헤미야는 전체 이 구간을 42개 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거기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우면서 사람들을 다 거기 배치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성을 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성이 52일 만에 완성됐는데, 이 성이 그동안 142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한 지 성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져 있던 그 140여 년을 무너져 있던 성을 어떻게 그 백성들을 동원시키고 협력을 구하고 일으켜서 그 성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 세계 역사적으로도 매우 대단한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성경 속에서도 매우 찾기 어려운 성공 사례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그 짧은 시간에, 이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낼 수 있었느냐? 이거는 매우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아야 할 이 주제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참 이 굉장한 이 표현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40여 년을 무너져 있던 그 성, 아무도 그동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그 사역을, 그리고
그 망해버려서 백성들이 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외부의 민족들이 아주 치열하게 공격하고 내부의 이 이스라엘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그 무너진 성을 100여 년 이상 무너진 성을 52일 만에 끝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또 느헤미야와 그 당시 백성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협력이 이곳에 들어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3장에서 이 협력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은 그 1절에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 즉 영적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선수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지자 왕이란 책에도 63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사장들의 즉각적인 협력은 그 일의 성공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이 솔선수범, 모본, 먼저 이 성재건에 나섰던 이 모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록이 남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저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그 요단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의 그 발이 먼저 물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참 귀한 말씀이죠.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는 그 시대 종교의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시대의 어떤 지도력 또는 어떤 권력, 정치, 사회, 경제든지 그 어떤 이 오토리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도덕성, 이 모랄리티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권력이든지 다 이 도덕성이 기반이죠. 이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지도자가 무너집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법무부 장관을 세우는 일에 막 그동안 많이 여론이 들끓었던 것은 그 본인 주변 또 뭐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의 도덕성 문제가 자꾸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리더십이든지 도덕성이 무너지면 이 지도력은 무너집니다. 이 권위의 기초는 도덕성이죠. 그런데 이 도덕성의 뿌리가 모랄리티의 뿌리가 이게 영성입니다.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니까 한 시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도덕성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고 또 그 도덕성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이 힘을 끌어가는 힘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이 정치의 거리는 어떤 사람은 한 10년 정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 시대의 종교가 타락하면은 그 시대의 정치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 도덕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혼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회 혼란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비결도 그 종교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면은, 다시 말해 이 종교가 제 기능을 하게 되면은, 바로 서게 되면은, 개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한 10년 후에는 그 사회가 안정된 리더십을 다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대의 어떤 공동체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을 쌓는 일에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그 성 쌓는 일에 헌신한 것이죠. 이것이 한 시대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협력에서 이 성 쌓는 일이 진행됐는데 불행하게도 그 느헤미야 3장에는 이러한 큰 역사의 방관자들이 있었습니다.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 읽었던 우리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참 안타까운 기록이죠.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좋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드고아의 평민들은 열심히 참여했지만 그 드고아의 귀족들은 힘도 있고 또 뭐 여러 여력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30절에도 나중에 보면 살랍이 아까 말씀드린 위에 6번째 형제 위에 5 형들은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렇게 구경꾼들, 방관자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모두가 기쁘게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그저 뭐 어떻게 잘 돼가나 보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업임을 확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너희들 귀족들 특권만 누리고 이 책임은 안 하느냐 이렇게 규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단지 기록으로만 남겨놨습니다. 기록으로는 남겨놓은 것이죠. 아무개 귀족들은 주님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엄숙한 기록이죠. 우리 선지자왕 639페이지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종들에 대한 회고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찍혀 장래의 모든 세대에 보내는 경고로서 전달되었다. 그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도 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오록이 없는 하늘의 기록, 곧 그들이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책에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같이 받들어 나가는 일에 때때로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업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뒤로 빼게 될 때 여기 하나님의 기록에 영원한 기록에 그것이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이 방관적인 태도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방관자들은 또 늘 말이 더 많습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이.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록으로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주님의 역사에 담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왕은 그러한 그들의 기록은 영원한 하늘의 기록에도 남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엄숙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들의 협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사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원리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원리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우리 첫 번째 협력의 원리에 이어서 격려의 원리입니다. 격려의 원리. 사실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이 격려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5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격려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필요한 도구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그냥 도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그들의 이름을 그 중요한 기록에 하나하나 남긴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까지도 거기다 다 남겨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 제사장 그룹의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여기 보면은 바룩이 또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할 때 이 한 부분이라는 말은 둘째 부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본 말로 쉐니 하는 말은 세컨드,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그 앞에다가 바룩이 또 한 부분을 더 중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바룩이 둘째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한 번역이 옳은 번역이죠. 우리 표준 개정역에는 그 둘째 부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이 느헤미야 3장에는 한 네 군데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배당된 공사를, 자기에게 배당된 공사를 마치고 조금 더 다른 둘째 부분을 또 더 일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람의 그 헌신을 그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그가 힘써 중수했다. 아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 헌신에 좀 더 뛰어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지고 또 아무개만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록으로만 남기는 것입니다. 바룩은 둘째 부분을 또 자기 몫을 할 뿐 아니라 저 다른 둘째 몫을 또 건축하고 그리고 힘써 그 일을 하더라 이렇게 저 기록에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룩만 너무 칭찬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비교를 이렇게 느끼고 상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재건의 방관자로 일했지만은 드고아의 평민들은 그 성경에 보면 두 몫을 담당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여기 한운과 산호와 거민과 말기야라는 사람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닳는 일만 한 게 아니고 그 성문에다가 자물쇠를 달고 또 빗장까지 달았다. 그런 내용도 다 기록해놨습니다. 성문만 달고 성벽 쌓고 이것만 하지 않고 문 달고 거기다 자물쇠 달고 또 빗장도 지르고 이런 일까지 했더라. 그 한 두 그룹이 그런 일을 했다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이 한운과 산호와 거민들이 성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쌓습니다. 그것도 기록을 남겼는데 우리 3장 13절에 보면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1,000규빗이면 한 500m 되죠. 꽤 긴 거리입니다. 이 500m의 그 성벽을 이렇게 1m 두께로 5m 높이로 그 쫙 쌓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이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남보다 많이 쌓더라 이렇게 그 사람들을 치켜 세우지 않고 여기도 기록으로만 아목의 사람들은 1,000규빗을 쌓았다. 정확하게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주님의 사업에 우리가 격려가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해나갈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업이 진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 25절 바울의 귀한 권면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하나님의 이 남은 사업을 받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서로 간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그 수고를 우리가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서로 간에 헐뜯고 비난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내리죠.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원리는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원리는 주인의 원리입니다. 주인의 원리. 우리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것처럼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의 인생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손님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손님인지 주인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카페에 가서 앉아서 여러분이 차를 마신다고 생각할 때 그 앞에 뭐 이렇게 좀 이 휴지도 떨어져 있고 어지러우면은 손님은 그거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주인은 부지런히 좋습니다. 그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주인과 손님이 어떻게 다른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이렇게 제가 지나온 이 목회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교회가 오래 믿었다고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뭐 교회 이 신앙 연조가 오래됐다고 저절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전에 영어학원 교회에 한 몇 년 일을 했는데 거기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한 청년이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교회에 나와 가지고 그야말로 초신자죠. 초신자인데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 교회를 돕는지, 안식일 아침에는 좀 일찍 와서 이 순서지도 다 접어서 준비해 놓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면 그저 빗자루 들고 자기가 치우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이 학원생들이 안식일에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원생들이 이 토요 오전에 와가지고 어느 반에 가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하는 반들이 몇 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영문 시조반이 있었습니다. Signs of the Times. 그러면 어떤 청년들을 잘 모르면 그 반으로 그 교실로 안내해주고, 또 어떤 청년들은 영어로 하는 이 영문 과정, 이 잉글리시 쿼터리가 있었는데 그 반으로도 안내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이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교우들도 그 청년이 아주 오래된 교인인 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뭐 침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야말로 초신자죠, 초신자. 제가 그 청년을 가만히 보면서 이 교회는 신앙 연조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거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도 있고, 장로님 자녀들도 있고, 뭐 삼육학교 나온 청년들도 많고, 뭐 그런데 그 청년들은 그렇게 그만큼 헌신적으로 막 이렇게 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배운 것은 어느 공동체든지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 역사의 이니셔티브가 주어진다.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은 뭐 어떤 타이틀을 꼭 가졌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이런 주인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 필요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여러 활동들을 정말 시간을 내서 헌신하시는 종들이 많이 계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지저분하면 이게 누가 청소한 거야 이거? 이 교회가 왜 사랑이 없어? 이렇게 비판만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친절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만 한다면은 그 카페 손님으로 온 손님 같은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섬겨야 할 우리의 교회라는 이런 주인의식을 가질 때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우리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참여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 성소 지을 때 모든 그 헌물들도 자원하는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 다 주인의식이죠. 느헤미야도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바로 그 성을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연합할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창호 선생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객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라. 주인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오직 책임감이다. 영어로 우리 책임감을 responsibility라 이렇게 하는데 response plus ability 이렇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는 능력이 책임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교회는 많은 지금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이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지 이것을 찾아내야 하는 이 포스트 모던 청년 선교의 대안을 방안을 찾아야 되는 지금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재림교회 점점 이 고령화되고 이 선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한국교회 어떻게 이 부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길을 찾아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한민족의 이 오랜 숙제인 이 남북의 복음의 이 민족의 통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통일의 방안은 무엇인지 이것도 우리가 큰 숙제로 안고 있는 문제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 세천사의 복음을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지 우리 일꾼들을 양성해서 어떻게 온 세상에 이 세천사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여러 이 도전의 콜을 역사의 부름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이 힘 이것을 책임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산 선생은 우리에게 객으로 살지 말고 이 한국의 주인으로 살아라. 그 주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책임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책임감이다. 우리 대학교에도 이런 많은 역사의 부름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그 여러 도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약속으로 오순절에 이 성령이 늦은 비의 힘으로 임할 것이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힘을 모아 나갈 때 이 길도 열어주실 것이라고 늘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불쌍한 삶은 손님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같이 사는 것이죠. 교회를 뭐 오래 나와도 늘 손님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 안타까운 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이 단테 문학을 좋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단테의 신곡을 가지고 이런 말을 그가 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딘가 하면은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우유부단한 자세를 취한 인간을 위해 비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길도 택하지 않고 뭐 그렇다고 완전히 세속의 뭐 재미를 보며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그 천국의 제일 뜨거운 곳에 그 자리가 누굴 위해 이렇게 남겨져 있냐면 그런 사람을 위해 남겨져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인의 원리로 느헤미야와 그 모든 백성들이 가졌던 그 의식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3장을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 3장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많은 인물들 75명이나 되는 인물들 열거하면서 정작 자기의 이름은 뺀 것입니다. 사실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밤낮 기도하고 고심하고 애쓰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슨 말을 하는 것과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물러난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가 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동명이인의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 자신은 거기서 물러섰습니다. 일체 사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실추된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고자 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리더의 역할은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성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려면은 여러분 이 피라미드의 정점을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리더십은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서려고 막 상대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지도력은 이걸 뒤집는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를 역삼각형으로 뒤집어서 제일 이 정점이 제일 아래에 내려가게 하는 것이죠. 거기가 리더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20장 26절과 27절 우리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는 건 디아코노스 우리 집사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너희 종이 둘로스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이 리더십의 위치는 이 피라미드를 뒤집어 놓은 제일 밑에 정점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십자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위치는 이 피라미드의 제일 아래점이라고 역 피라미드를 뒤집은 제일 아래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아침 새벽 예배를 우리 정성철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바다가 왜 이렇게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다가 제일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래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자리고 십자가는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십자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뭐 그렇게 빈궁한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사실 바다가 제일 낮은 곳에 있으면서 제일 풍요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끌어안는 이 풍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아침에 다시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는 마치 바다와 같은 곳인데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는 넉넉함이 있는 곳이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영광의 자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면서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 바다의 개념으로
제일 낮은 곳이 이게 영광의 자리죠. 근데 히브리 말로 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말을 카보드라 하는데, 카보드라는 말 자체가 무겁다 또는 아주 풍부하다, 풍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풍족함 속에서 서로를 잊고 지내며 자유로이 헤엄쳐 다닐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모든 걸 짜내야 되는 그런 빈궁한 자리가 아니라, 없는 것을 쪼개 상생하는 길이 아니라 드넓은 바닷물 속에서 풍족한 가운데 나누어주는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할 때 십자가 지고 따르면 이제 나는 완전히 가난하게 굶어 죽는 길을 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십자가의 길은 가장 부유한 길이죠. 영적으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중요한 이 역삼각형의 이 바닥점의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삼각형의 정점에 오르려고 애쓰지만, 거기에 오르면은 돈을 많이 갖고 명예를 많이 가지면 성공, 행복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 오른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대학교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맡기신 이 젊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부흥의 이 방안을 찾아내는 우리 부흥의 이 활로를 열어야 되는 이 귀한 우리의 이 사명과, 또 나아가서 민족의 이 복음 통일과 세계 복음화의 이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협력의 원리, 또 격려의 원리, 주인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서, 또 느헤미야의 그 함께 일했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사업을 받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